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간략하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내용의 말씀인가 짧게 나누고 오늘 본문을 좀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런 편지 서신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2차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이렇게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한참 사역할 때에 이 극심한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본문상에서는 새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3주라고 여기기도 하고, 또 다른 정황을 가지고 길게 한 3개월 정도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이 복음도 전하고 또 양육하고 함께 예배하는데,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이 믿음이 자라나기까지 사실 충분한 시간은 아니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참 많은 칭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장의 말씀에도 3절의 말씀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6절에도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저 평안함 속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라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아니죠. 굉장히 심각한 박해와 그런 고난 속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것을 그들이 굳게 믿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또 고난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든지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것을 권면을 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신앙에 또 장점도 있었지만 그들이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반면에 이 긴 시간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신학적인 오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림에 대하여서 올바른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이 재림상 신앙 때문에 굉장히 열정이 있는데 현실의 삶을 외면해 버리고 그냥 열정적인 그 신앙만을 가지고 살아가려 했던 이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되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또 충성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서신의 주요 특징이 전반부는 교리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또 이제 후반부에는 실제적인 삶의 적용에 관하여서 이제 가르치는데, 오늘 이 본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갈 것인가, 이제 세부적인 그런 권면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합니다. 12절의 말씀은 권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면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 말씀이 권위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들의
권위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또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하여서 인정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잘 돕고 섬기고 그리고 또 귀하게 여기면서 참 중요한 게 화목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러 우리의 삶 속에 실제 적용해야 될 많은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떤 것보다도 참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교회 안에 흘러가는 것, 잘 전해지고 또 그 말씀이 이 마음에 잘 심기는 것, 이것이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의 말씀은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잘 섬기고 돕고 또 서로 화목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직분을 가진다라는 것과 교회 속에서 권위를 가지고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은 좀 차이가 나죠. 세상 속에서 자신이 받은 권위라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 자신의 힘처럼,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론 옳은 자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권위를 그렇게 사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교회 속에서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종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돕고 섬기되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그 자신의 가치관, 철학, 어떤 신념이 아닌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임을 그의 이 신앙을 따라 또 양심을 따라 깊이 묵상하고 가르칠 때에 듣는 사람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장의 말씀이었죠. 환난 1장 6절에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람의 말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말씀을 대하는 영적인 자세에 대하여서 칭찬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자신들의 이 육신으로서의 리더들이, 교사들이, 사도들이 자신들을 돌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남겨진 그 말씀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가 있었고 여러 위기 속에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 가운데 참 중요한 건 여러 많은 일들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그리고 여러 셀 모임 속에서도 셀 리더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나누어지고 권면되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이 막힐 수 있느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연약함에
우리가 시선이 집중되어 버리면 그를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에 대하여서도 이게 막히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 그가 말씀을 읽고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이 온전한 이 해석으로 또 교회에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가르쳐지고 전달된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연약한 인격과 허물 때문에 색안경을 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귀로는 그 말씀이 다 들어올지는 몰라도 그 마음에 그건 당신 생각이다. 혹은 또 오해할 수가 있죠. 지금 내보고 들으라고 내한테 콕 찍어서 하는 말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 수련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눠드렸죠. 셀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 셀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저는 들은 게 없고 아는 게 없다고, 심지어 저희 모친께서도 셀 모임 어떻게 하는지 생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정보가 없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얻어 걸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듣는데 이 나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말이 아닌가, 또 그렇게 들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려고 해도 그 말씀이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리더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또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들이 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학생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 새벽에 오전에 말씀을 나누다 보니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사람이 살다 보면 감정적으로 휘둘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 언제 제일 많이 그런 걸 겪으세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배우자하고 있으면 있을 때마다 그런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운전할 때 보면 한 번씩 이게 사람이 운전이라는 게 자기 생명하고 직결된 일이다 보니까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면들이 많다 생각되는데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이제 설교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걸 경험하냐면 마음이 격해질 때에 그대로 따라가 버리면 제가 언제 어려울까요? 설교 준비하고 말씀 전할 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제가 어떤 상황을 겪을 때에 가정 안에서라든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라든지 또 운전을 하다가 일어난 일이라든지 항상 떠올리는 것이 제 마음의 약함을 보면 말씀 전하는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감정, 내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자로서 이 말씀이 잘 심기기 위하여서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를 앞서서 주말에 일상을 보내는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보면 주일 예배에 오기 전에 다투시는 그런 분들이 간간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때 오늘 말씀드려야 된다. 그거 하나 깊이 묵상하면 격분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 때문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다스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 중요한 건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죠. 여러분이 대부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실 것인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함께 우리는 또 뭘 보게 되느냐? 우리 목사님의 생활이라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의도하지 않았는데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죄성으로 인하여서 타락했다라는 게 이 지정의가 다 온전치 못하게 됐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지식도 또 감정도 의지도 우리 속에 나오는 것으로는 절대 우리가 선에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은혜가 거쳐지고 말씀이 날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죄성이 자신을 주관하게 되고 그것이 관계 속에서도 이 악영향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 속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혹은 정말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런 이 실수와 연약함이 있다 하라도 그것이 내가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시험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셀 모임을 하면서도 셀 리더와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하죠. 오히려 담임 목사와 혹은 다른 설교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말씀을 나눌 때를 제외하면 또 일상의 접촉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갈등의 빈도와 정도라는 것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또 셀은 자주 보게 되죠. 또 가깝게 지내게 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모임 속에서 일상을 같이 하다 보면 또 알게 모르게 셀 리더의 연약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셀 리더의 기도의 진정성이라든지 혹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왜곡된 감정을 갖는 것은 결코 자신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깨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누가 사는 길이라고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가 좀 손해보고 그걸 갚을 길이 없으면은 분노에 차오르고 답답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돌이키지 않을 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온전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주시기도 하죠. 비록 명확한 연약함과 허물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맡기고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기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이 교회 성도 지체로서 온전한 반응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 주신 하나님의 백성 또 일꾼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로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은 이제 게으른 자들을 향한 권면 그리고 약한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해라, 도와주라 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서로에게 이제 인내를 하고 이제 15절에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이 선을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해라 라는 말씀도 하시죠. 우리의 이 인간적인 본능 혹은 분노함과 감정을 따라서가 아니라 서로를 돕고 섬기면서 화목하고 또 서로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긍휼히 여기고 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돕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거기가 한 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짧은 구절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교회가 평안함 속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극심한 고난과 위기와 박해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매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여러분도 극심한 고난과 위기 속에 있는데 누군가가 전할 때 아이고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라고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참 당연한 말인데,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느껴질 수 있으세요? 내 속도 모르면서 내가 지하고 같은 줄 아나 이러면서 누구 놀리나 라는 그런 이 분노한 마음들이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고난 속에서든지 기뻐하라 라고 전합니다. 기쁨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고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상처를 입고 아픔 속에 있지만 그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보다는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더 귀하고 가치가 있고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 때에 제가 학교를 계속 못 다닌 적이 있었죠.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하고 제가 산업 현장에 들어가서 땀 흘리면서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중장비 자격증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게차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하다 안 되면 막 지게차 뭐라도 먹고는 사는데 그렇다고 일부러 그런 일에 발을 딛지는 않죠. 근데 그런 좀 어려움을 겪을 때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제 모친과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겸손해지면요, 밥하고 김치만 먹어도 꿀맛이더라고요. 꿀맛이고 맛있습니다. 원망할 게 없고 불평할 게 없습니다. 근데 언제 사람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높아질 때. 여러분, 삶이 넉넉해지는 것 때문에 만족되고 삶이 어려워지는 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남들 나보다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마음이 높아지면 자기가 가진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훨씬 못 가진 삶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걸 믿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그냥 삶의 환경과 형편만 보면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 사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도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어떠했다라고 하죠?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총리로 있을 때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옥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살이 하고 있을 때에 그 자신의 삶은 고난과 또 누명을 쓰고 억울한 상황 속에 있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또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참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뭐 별 아는 거 없어도 지금 나라 돌아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힘들게 하는 그런 외교적인 관계가 생겨나기도 하고, 또 북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쏴서 얼마나 참 어려운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사회적인 현실, 국가적인 그런 상황들을 초월해서 결국 역사의 주인, 내 인생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자신의 삶에서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 속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인생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통이 오늘 내가 주님 말씀 순종했으니 저 밑에 내려가서 로또 한 장 사가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의미하지는 않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열맺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비록 몸으로 느끼는 건 참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게 주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몸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더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철야 때도 말씀을 잠깐 나눴죠.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되 이게 숨도 안 쉬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죠.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한순간 한순간이 형식에 얽매여서 막 중언부언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 진짜 기도, 참 기도. 그래서 짧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떤 화려한 문장, 이 주술관계가 딱 들어맞는 그런 표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말은 좀 어수선할 수 있고 막 정리가 안 될 수 있어 보여도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약속을 붙든 간절함.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여 주여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끝날 수도 있지만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버둥 치면서 주님과 연결된 하나님 받으시는 그 믿음의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더욱더 기쁨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 이 넘치는 은혜와 그리고 그 감격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감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삶,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참 불쌍하게 보일 수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야 너희들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하면서 이 마음을 지켜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음성인 것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24시간 숨 안 쉬고 기도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무시로 때때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에는 더더욱더 우리가 짧게라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설교하기 전에 잠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쓰러지더라도 설교는 하고 쓰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눈앞이 하얘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사실 말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술 취한 사람처럼 발음이 그렇게 셀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것이 다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은 본문상에 성령을 끄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활동을 무시하지 말라. 언제 우리가 무시하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막 주시는데 내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자기의 마음을 탁 걸어 닫아버리는 것, 이것이 이 성령을 소멸해버리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때때로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질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좀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고 또 비참한 것이 느껴질 때가 있고, 또 때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무엇하라고요? 굴복하라, 엎드려지라, 순종하라.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감정, 의지, 자신의 논리와 상황을 다 말씀 아래 놓아두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과 내 상황을 이끌도록,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 감동케 하심을 따라 굴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이 예언이라는 건 설교를 말하는 거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말씀에 직면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굴복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것은 모든 것을 시험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평가하고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내 욕망이 원하는 건지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 속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잘 분별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무릎 꿇고 엎드리고 자기 의를,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위기와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내가 이 땅에서 남들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직분이라는 것이 세상 앞에 그렇게 내어놓을 만한 것,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아닐 수 있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굴복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참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연약함이란 나에게 소유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세상의 지위에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 앞에 서는,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시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